구. 쌍욕품. 옛날 사위국의 바산이광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수레에서 내려 일산을 물리치고 칼을 풀어놓고 신을 벗고 두 손을 마주 잡고 꼿꼿이 편 다음 온몸을 땅에 던진 채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한 뒤에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내일 내거리 길에서 변변치 않지만 음식을 차려놓고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존엄하신 부처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귀신과 무당들을 멀리하고 모두 오계를 받들게 하여 이 나라의 우환을 없애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십니다. 무릇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면 마땅히 백성들을 밝게 인도하고 도로서 오는 세상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왕이 아뢰었다. 지극히 진실되게 청하옵고 저는 이만 물러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왕은 돌아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 직접 부처님과 스님들을 청하여 내거리로 갔다. 부처님께서 자리로 가시자 왕은 그 손짓을 물을 돌리고 손수 음식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시고 내거리에서 왕을 위해 설법하셨는데 구경꾼이 수없이 많았다. 그때 두 상인이 있다가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제왕과 같고 제자들은 꼭 충신과 같구나. 부처님께서 밝은 법을 설명하시면 제자들은 그것을 외워 널리 알린다. 저 왕은 참으로 현명하게도 부처님을 존경할 줄 알고 마음을 굽혀 받들 줄 아는구나.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저 왕은 참으로 어리석다. 자신이 국왕이거늘 또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저 부처는 마치 소와 같고 제자들은 마치 수레와 같다. 저 소가 수레를 끌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것처럼 부처도 그와 같구나. 자네는 저 부처가 무슨 도가 있다 하여 그처럼 마음을 낮추어 받드는가? 두 사람은 함께 떠나 30리쯤 가다가 어떤 주점에 머물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천왕이 보호하였으나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태산지옥의 귀신이 술을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마치 불이 몸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술집에서 나와 수레가 지나다니는 길에 누워 뒹굴다가 이른 새벽에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면서 그 상인을 치어 죽였다. 그 길동무는 이튿날 그의 시체를 찾고 나서 생각하였다. 만일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다고 의심받을 것이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재물을 버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다른 나라로 가자. 마침 그 나라에는 왕이 죽고 태자가 없었는데 그 나라 참서에 어떤 나라에서 미천한 사람이 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죽은 왕에겐 신기한 말이 있는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곧 그 말을 치장하여 인수를 가지고 왕을 모시러 나갔는데 구경꾼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때 그 상인도 그 나라로 들어왔다. 그때 태사가 말하였다. 저기 노란 구름 일산이 있다. 저것은 왕이 될 사람의 기운이다. 그러자 그 신기한 말도 무릎을 꿇고 그 상인의 발을 핥았다. 신하들은 미리 준비한 향탕에 그를 목욕시키고 국왕으로 모셨다. 그리하여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나라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나는 조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한 그는 곧 여러 신하들과 함께 멀리 사위국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였다. 이 미천한 사람은 아무 덕도 없으면서 세존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아라한들과 함께 이곳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3월이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에게 분부하여 내일 저 왕이 청해오니 모두 신통을 부려 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기쁘게 하도록 하라. 이튿날 그 일행은 모두 신통을 부려 그 나라로 가서 차례로 자리의 법에 따라 엄숙히 앉았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친 뒤 손을 씻으시고 왕을 위해 설법하시자 왕이 말하였다. 저는 본래 미천한 사람으로 아무런 훌륭한 공덕도 없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저 나라 대왕이 내거리에서 부처님께 공양할 때 이 나라 왕은 마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국왕과 같고 제자들은 신하와 같다. 왕은 그런 좋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은 부처는 소와 같고 제자들은 수레와 같다고 말하여 스스로 수레에 제일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태산지옥의 불수레에 치여 죽었으니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어떤 용맹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다 자신이 지은 것으로서 하늘이나 용이나 귀신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 세존께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되나니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죄의 고통 따르는 것은 수레가 바퀴 자국 따르는 것 같으리.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되나니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의 즐거움 저절로 따름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으리.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마치시자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숱한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하며 모두 법안을 얻었다. 옛날 수달 장자는 태자의 동산을 사들여 둘이 함께 정사를 지어 세존께 바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두 청하여 한 달 동안 공용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위하여 밝은 법을 널리 말씀하시어 그들은 모두 도적을 증득하였다. 그래서 기타 태자는 기뻐하면서 동궁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좋은 일을 행하며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기타 태자의 아우 유리는 늘 왕의 곁에 있었다. 그때 왕은 평상시에 옷을 입고 가까운 신하들과 후궁들 그리고 부인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뒤 한마음으로 설법을 듣고 있었다. 유리는 뒤에 남아 왕의 빈자리를 지켰는데 그때 여러 하처많은 신하 아설타 등의 무리들이 간사한 꾀를 내어 유리에게 말했다. 시험삼아 대왕의 인수를 차고 대왕의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어찌 대왕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에 유리는 그 말을 따라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아처많은 신하들은 모두 함께 절하고 경하하였다. 꼭 대왕과 같습니다. 이제야 오랜만에 저희 백성들의 소원을 풀 기회를 만났습니다. 저 태자로 하여금 이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 자리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유리는 곧 시종들을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빼어든 채 기원정사로 가 대왕을 몰아내어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원정사에서 왕의 관리들과 싸워 왕에 가까운 신하 500여 명을 죽였다. 왕은 부인과 함께 밤낮으로 걸어 사이국으로 달아나다가 도중에 배가 고파 무뿌리를 먹고 배가 부어 죽었다. 그 다음 유리는 마침내 거리낌 없이 칼을 빼어들고 동궁으로 들어가 그 형 기타를 찔러 죽였다. 기타 태자는 세상의 무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웃음을 머금은 채 기쁜 듯 그 칼을 달게 받았다. 그런데 채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허공에서 저절로 음악 소리가 울리면서 그 영혼을 맞이해 갔다. 부처님께서는 기원동산에서 국개송을 말씀하셨다. 지으면서 기뻐하고 나중에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기뻐하고 오로지 즐거워하나니 지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승에서 기뻐하고 저 승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스스로 복을 지어 복을 받으면서 즐거워한다. 이때 유리왕은 곧 군사를 일으켜 사이국을 치고 석시 종족으로서 수다원을 증득한 사람들을 죽이는 등 잔인하고 무도하여 5가지 역죄를 모두 범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유리의 앞날을 예언하셨다. 그는 효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등 온갖 죄가 모두 깊고 중하다. 지금부터 이래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태사의 예언도 부처님 예언과 같았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곧 배를 타고 강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나는 지금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불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래째 되는 날 한낮에 저절로 불이 일어났다. 물속에서 불이 분출되어 배를 태워 침몰시키고 또 왕에게도 불이 붙자 왕은 그 독한 열을 두려워하다 갑자기 목숨이 끊어졌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지으면서 걱정하고
나중에도 걱정하며 악을 행하면 두 곳에서 걱정한다. 그는 걱정하고 오로지 두려워하나니 지은 죄를 보고 마음에 두려워한다. 이 승에서 뉘우치고 저 승에서 뉘우치며 악을 행하면 두 곳에서 뉘우친다. 그는 스스로 재앙을 지어 죄를 받으면서 괴로워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마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기타 태자는 영화로운 지위를 탐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도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천상에 올라가 저절로 안락을 누리고 있으며 유리왕은 미치고 어리석어 제멋대로 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세간의 부귀와 빈천은 모두 덧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뜻이 높은 선비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완전한 행을 정신적 보배로 삼느니라.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중들은 모두 믿고 받아들였다. 옛날 기서굴산 뒤에 바라문의 집 70여 채가 있었다. 그들은 전생에 지은 복덕으로 제도될 수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그 마을로 가셨다. 길을 가던 도중에 길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셨다. 그들은 거룩한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보고 모두 공경하고 복종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 앉아 범주들에게 물으셨다. 이 산속에서 몇 대나 살았으며 어떤 직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가? 그들은 대답하였다. 여기서 30여 대를 살았으며 농사와 목축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또 물으셨다. 어떤 행을 받들어 닦아 생사를 여의려 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였다. 해달물부를 섬기면서 때에 맞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죽을 경우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 모여 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해 외치면 그로써 생사를 여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바라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또는 해달물불에 제사 지내거나 또는 외치거나 해서 하늘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생사를 떠나 영원히 사는 법이 아니다. 아무리 해도 28천을 벗어나지 못하리니 그것은 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지어가기 축생인 3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오직 집을 떠나 청정한 뜻을 닦고 고요한 이치를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 국회송을 말씀하셨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하면 이것은 그릇된 견해라서 마침내 참 이익을 얻지 못하리라.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봐 거짓이라 알면 이것은 바른 견해이니 그는 반드시 참 이익을 얻으리라. 세간의 모든 것은 다 죽음이 있나니 그러므로 삼계는 편치 않다. 모든 하늘들이 아무리 즐겁다 해도 복이 다하면 그들도 죽는다. 모든 세간을 살펴볼 때 한 번 생겨나면 죽지 않는 것 없느니 그러므로 생사를 여의고자 하면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70명의 바라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흔쾌히 뜻하는 바가 풀려 사문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들아. 그러자 그들의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져 모두 사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들과 함께 정사로 돌아오시던 도중에 그들이 처자를 연모하여 각기 후퇴할 듯이 있음을 아셨다. 게다가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곧 신통으로 길가에 수십 칸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비를 피하였다. 그때 지붕이 뚫어져 비가 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지붕에 새는 것을 계기로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생각이 계율을 깨뜨리리라.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그러자 70명의 사문들은 이 개송을 듣고 비록 억지로 애써 보았으나 그래도 마음은 답답하였다. 비가 그쳐 앞으로 나갈 때 헌종이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집어라. 비구들은 분보대로 그것을 집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종이인가?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것은 향을 썼던 종이입니다. 지금은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내는 여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 토막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을 집어라. 비구들은 분부대로 그것을 집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새끼줄인가?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새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어떤 물건이나 본래는 깨끗하였건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면 토의 뜻이 높아지고 우매한 일을 벗하면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향내가 나고 새끼는 생선을 묶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아서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이어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천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차츰 미혹하여 허물을 익히다가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 향냄새를 가까이 하는 것 같아 나날이 지혜로워져 선함을 익히다가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리라. 70명의 사문들은 거두빅의 손까지 듣고서야 집에 대한 욕심이 더러운 덩굴이요 아내와 자식은 수갑인 줄을 알았다. 그리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사로 가서 뜻을 주술러 잡고 그대로 행하여 아라한도를 얻었다.